4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 요즘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있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계획하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계획하고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 내 뜻, 내가 원하는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 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일단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계획 세우겠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세운 뜻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한 번씩 경제 위기가 닥치고 또는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게 다 흔들리는 경험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도 그런 기대감 속에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적어도 오늘 차 타고 직장에 온 사람은 멀쩡하게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여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절대로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곳이 지진으로 혹시라도 흔들려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절대로 여기 앉아서 멀쩡하게 예배드릴 사람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이런 지진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포비아가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클러스터포비아, 절대로 이 닫혀진 공간에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 가까이 가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 이 확신과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한 가지 어려워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우리를 맡기지 못해요. 우리 뜻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걷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 저는 그렇지만 오늘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나를 성령님께 어떻게 하는 것? 맡기는 것이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아기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엄마 품이 가장 좋은 곳이 엄마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는 아무리 무서운 곳에 갈지라도 엄마 품에만 안기면 걱정 끝, 행복 시작.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원칙주의자다. 원칙주의자. 난 원칙대로 비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한 사람 있어요? 나는 원칙보다는 내 순간순간의 느낌을 믿고 살아갑니다. 감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 나머지는 못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원칙대로 살아가서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망할 가능성 매우 많습니다. 요즘 그래요. 원칙대로 살았는데 20세기 원리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죠. 내 말이 맞아요. 끄덕거리고. 또 감대로 살아가는 사람, 감대로 살아가는 말할 것도 없어. 더 안 될 가능성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인생이 그냥 쪽박과 대박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쪽박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감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어떠한 이 법과 어떠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십계명이 있고 교리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끝을 느끼게 해줍니다. 전 성경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 전 다윗의 삶 속에서 참 이 다윗의 됨됨이를 느끼게 해주는 장면 하나를 봅니다. 이것은 꾸며낼 수 없는 사건. 너무나 사건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초토화시켰어요. 다 끌고 왔어요. 애들 뭐 여자들 다 끌고 가고 다 약탈해 갔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을 쫓아갔던 그 부하들이요 너무 열받으니까 돌을 들었어요. 누구를 쳐주려고? 다윗을 쳐주려고. 너 따라왔다가 내 인생 쫄딱 망.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칼 들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 없다의 그 확신이 아니라 그쯤 되면 자폭해야 됩니다. 자폭.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에봇을 가지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자기의 삶의 최고의 위기, 최고의 문제 속에서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원칙이나 자기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뺏기고 아내를 뺏기고 다 뺏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 돌 들고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라면 저는 그냥 가다가 죽겠어요. 이왕 죽을 거 그냥 쫓아가다가 죽을 거. 그러나 다윗이 물어본다. 그때 달라요는 성령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그때 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항전파 주전파는 말이 되느냐?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고 그때 달라. 우리 인생에 동쪽이 옳습니까? 서쪽이 옳습니까? 좌파가 옳은가요? 우파가 옳은가요? 지금 싸워야 될 때입니까? 쉬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작부터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역의 관문 광야로 들어가는 길도 스스로 선택한 내가 40일 극기 훈련을 하겠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가복음 성령에 내몰려 가셨어요. 이끌려간 건 굉장히 따라간 예수님이 협조적이었다는 얘기고 마가복음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권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간에 지금 그 문제의 해결과 해답은 동쪽도 서쪽도 아닙니다. 어디를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해결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원 너머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실 이 얘기는 누가 또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문제를 발견한 차원이 아니라 문제보다 높은 차원, 다음 차원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해결은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다퉈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 좌측등의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원리를 중시하고 원칙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알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지적인 사람인 것이 좋았어요. 좀 더 공부하기 원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지적 영성이 중요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손길은 내 경험의 이상에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년에 참 저에게 여러 가지 그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작년 연말쯤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이사 가는데 발렌시아에서 라크레 센터로 이사 가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는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별로 내 도움 안 필요한 것 같아.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될 건 되니까. 아 그러지만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잘 찾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그 집을 팔 수는 없고 렌트를 줘야 돼. 렌트가 안 나간다고 기도해달라는. 기도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된다고 해라. 된다고 해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렌트를 안 나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돈을 안 주면 계약을 안 하면 디파짓을 떼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이쯤 되면 제가 항상 저는요 이렇게 막 그렇게 들이대는 목사가 아니라 딱 대세를 봐가지고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요? 된다. 아 그거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요 제가 됐죠 그랬더니 깨졌대. 깨졌대. 안 들어와가지고 금요일날 날렸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뭐고? 된다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야 이제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야. 이 두 친구가 얼굴이 막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 저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현경 목사의 목회에 이제 큰 오점을 남겼는데 제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좀 깨졌대는데 지금 이거 여기 안 돼가지고 금요일날 딴 사람하고 계약했대는데 된다고 하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다음 주에 딱 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된다고 이게 될 거야. 이제 이미 끝나고 이제 다 그냥 그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식 웃더라고요.